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중국 사람들은 그 이민을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식당이라고 그럽니다. 식당. 중국 사람들이 가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중국집이 있죠.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반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해외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적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요새는요, 미국은요, 거의 교회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96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미국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목회자를 구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적은 한국 분들이 교민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한국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교민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로,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미국 안에도 보면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면은요, 목회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특별히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중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들은 많이 모이는데요,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가 순회를 합니다. 순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겠지만 4시간 정도 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목회자가 2군데, 3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다반사고요. 5군데까지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들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 한국 우리 교민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 또 목회자가 있어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틀란타 지역에도 지금 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모국어로 정말로 편하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우선 그 정서가 다릅니다.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에 능통을 해도 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모국어인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또 다르고, 또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알게 모르게 통하는 정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우리 선원목자교회도 어느덧 이제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7년. 참 돌아보면 여러 가지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이곳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또 그 아름다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되죠. 교회가 우리 세대에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 다음 세대까지 남겨주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책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옛날에 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인상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과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우리 모습, 왜곡되고 또 그들에게 잘못 비춰진 안 좋은 모습들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17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 한참 일할 나이죠, 그렇죠?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한참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교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그런 귀한 예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동안 진척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주전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전 536년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9년 후인 주전 457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2차 귀환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차와 2차의 귀환이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스라엘로 돌아갔더니 그 이스라엘은요 너무 폐허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이제 역대기의 상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시면 이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폐허가 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과제는 뭐였었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그 1차와 2차에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러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냐면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방 민족의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고 습격을 받게 되고 도적질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그 피해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고 있는 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3차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것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그 난제 중에 난제였었던 결코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였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 많은 방해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역의 원리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원래 32절까지 있거든. 32절까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이 한 가지 이렇게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거기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냐면 75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몇 명이요? 75명입니다. 그 느헤미야서 3장
그 안에 32절에 75명이니까 한 절에 2명 이상씩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태복음 1장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 뭐가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그렇죠?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름이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해서 예수님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으면 지루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열거되고 있을까?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거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족보를 마태가 시작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이유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근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분, 그래서 역사가 필요해서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고 또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서 3장에서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한번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등장해요. 몇몇 사람만 빼놓고.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느헤미야서가 길지도 않거든요. 근데도 그 3장에서 아주 중요한 그 3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게 되냐면 느헤미야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지금 3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한 이유는 그의 지도자였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했던 이유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75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일에 함께 동역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나 혼자 했었다고 한다면, 몇몇 사람들이 했었다고 한다면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일어나는데 뭐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그 어려웠던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혼자 한 것도 아니라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계속 열거되고 있는 이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이 일 가운데 함께 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 없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몇몇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틀란타에 세워주신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동체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게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넘겨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몇 사람의 발버둥 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결코 쉽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댔어요. 왜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르바벨하고 에스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그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지 않은 과제였다고 한다면 돌아왔을 때 바로 재건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리게 되냐면 거의 90년의 세월이 흐르게 돼요. 9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사역을 느헤미야 때 비로소 성공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성공하게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뛰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훌륭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를 함께하는 협동정신, 단결하는 힘이 약하다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단적인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면 동역해도 선교 사역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다른 데서 들지 않습니다. 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미국 선교사님들도 그러지 않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러지 않은데, 특별히 한국 선교사님들의 늘 지적당하는 게 뭐냐면 협력 사역이 안 된다. 다 그냥 각계 전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대로 하고, 그러니까 협력하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협력했을 때, 지체가 같이 협력을 했을 때 그 지체가 온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로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체부자유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지적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협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협력하는 것.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몇몇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도우면서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직분과 상관없이, 또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다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두가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뭐예요? 당붙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늘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붙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와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 공사 지도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담당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했는데 거기서 꼭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일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어떤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보면 정말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고 싶지만, 같이 일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다 또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또 참석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참석하고 싶지만 집안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또 특별히 몸이 편치 않아서 하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빠졌어요? 그 귀족들의 귀족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시장의 엘리야십도 하고 있고, 느헤미야도 일에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남녀노소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권 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빠진 사람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잘못된 특권 의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더 열심히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동안 우리가 그 오블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더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요,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그 나라의 나라의 특권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오블리제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전쟁터에 못 나가면 자기 자녀들 반드시 전쟁터에 보냅니다. 지원하게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게 하죠.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권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게. 은혜는요, 여러분,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책임이 따라요. 더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특권 의식에 빠지면 안 되죠. 근데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분담의 원리예요. 분담의 원리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배분했다는 거예요. 배분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대지상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그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냐면, 망대, 그 양문과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낼 망대까지 건축하는 일을 맡게 되고요. 또 3절에서 또 5절에 보시면 하스나야의 자손들과 hak곶의 증손자 무레목과 무세 사벨의 증손자 무슬람 등이 어문을 중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3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일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전체 성벽을 44개로 나눕니다. 44개로 나눠서 그 어디에는 누가 맡고 어디에는 누가 맡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치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누게 하게 하고, 그래서 아주 일사정연하게 질서 있게 이 일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참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일을 하거나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도요, 우리가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은사에 맞춰서, 능력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잘했었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일을 맡겼는데 이것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우선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사람들의 그 능력과 은사에 맞게 또 필요한 일들 가운데 적소적소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맡은 사람도 그 일이 때로는 일을 맡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좀 쉬운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까? 저 사람은 쉬운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럴 때 지도자는 난감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일에 잘 따라와 줬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일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아주 거기에 맞게 잘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잘 배치했었고 거기에 맞게 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거기에 맞게 은사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 하고, 또 지칠 때가 되면 그 다음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것.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하다 보면 큰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죠. 큰 교회는. 그래서 순번을 기다릴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은 교회, 사이즈가 작은 교회는 일꾼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할 일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일꾼이 적은 거예요. 그럴 때는요, 어떤 때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도 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또 은사에 맞게 일을 맡게 되는데 어떤 때는 거기에 맞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은사가 없어도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목회자는 참 어렵습니다. 저런 사람 저거 맡겨놓으면 힘드실 텐데 은사가 맞지가 않아서.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자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뭐냐면 자원함의 원리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자원자들이 생겼어요.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어요. 또 거기서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들 가운데 자원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자들이요. 12절 성경을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의 딸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의 딸들이. 보통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자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여자 이름이 없는데 여기 보면 이 여자들이 하고 있었던 게,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딸들로 되어 있지 않나요? 딸들. 누구의 딸이에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라는 사람의 딸들로 되어 있어요. 이 살룸은 누구랑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마 아들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없었으니까 딸들과 같이 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붙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롬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없었는데도 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대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이 딸들인 것 같아요, 저는. 딸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버지, 이거는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들들이, 남자들이 해야 돼요. 아버지, 느헤미야한테 얘기하세요. 응?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도와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딸들도 참 귀한 건 뭐예요? 자원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동참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는요, 빠뜨리지 않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힘든 일에 안 하려고 하는 빠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딸들과 살롬과 이 딸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일들 가운데 더욱더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큰 힘은 되지 못하죠. 여자들이 큰 힘을 쓸 수 있겠어요. 사실은 여자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큰 힘을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요, 작은 힘이라도 돕겠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행주산성의 일제시대 때, 그렇죠? 여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들이 없는 힘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동참했다는 게 남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힘센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힘이라도 도우려고 할 때 그것이 그 공동체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라고 빠지지 않고 그런 일들 여기에 보시면 또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 일이 마치면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줬어요.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끝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기 일이 마치고 더 힘든 일들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힘든 일들을 가서 도와줬던 사람들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세워줌의 원리. 3장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세세한 일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거기 보시면 누구는 문짝을 달고 누구는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작은 일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느헤미야는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작은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감사한 마음과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협조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는요, 작고 큰 일이 없습니다. 작고 큰 일이 없어요.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작은 일이라고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성심껏 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작은 것까지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들에게 그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격려하게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들에도 성심성의껏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는데, 교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때때로 그것 때문에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기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본인한테는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은 못 해줄지라도, 격려는 못 해줄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원래는 좋은 의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것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까지 있게 되면 정말로 교회가 힘들어져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고 작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뭐 예전에 한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서로 우리가 좋은 점을 잘하고 있는 것들이 조그만 것일지라도 어깨를 두드려주고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힘이 됩니다. 힘이 돼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뭐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일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시험에 들기 딱 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러기가 V자 가을에 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는지 우리 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가을 하늘에 그 때때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 가을 하늘에 보면은 철새인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요? V자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V자로. 그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V자로 지나가면 힘을 덜 받습니다. 이게 공기저항을 덜 받아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가는 그 기러기, 선두에 가는 기러기가 지나가면서 공기저항을 받으면서 그 공기가요 옆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기러기는요 공기저항을 70%를 감하게 된대요. 70%를.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앞에 갔던 그 기러기의 힘이 닿으면 순서를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러기가 앞에 가서 선두에 서주고 그래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역하고 또 우리가 자기 은사와 능력에 맞게 잘 맡겨진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었을 때 남이 시키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우리가 우리가 분담하게 될 때, 자원하게 될 때, 또 우리가 서로 격려하게 될 때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날게. 저 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다.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냥 전도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이미지를 우리가 잘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문은 나게 돼 있어요. 입과 입을 통해서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